할렐루야.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못다 핀 꽃 한 송이라고 말합니다. 1980년도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먼 곳에 계셨어도 피우리라,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예, 바로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라고 하는 가요인데, 그 가사와 분위기가 매우 서정적이고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인생의 그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는 노래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노래 가사가 우리의 인생을 말한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꽃이 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꿈들, 그것이 뭐예요? 가정에서, 자녀 문제에서, 또 내 건강의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언젠가 한 번은 뭔가 되겠지 하는 희망, 그런 것을 꿈이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꽃들이 봉우리째 다 굳어버립니다. 피지 못한 채 굳어버리고 마음 한구석에 그저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하지요. 아,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건 내 인생에서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마 이 꽃은 다시 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꽃을 가꾸는 정원사는 꽃이 피지 않는 그 이유를 꽃들에게 묻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꽃은 반드시 자기 때가 되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꽃봉오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피지 못했던 꿈, 열리지 못한 회복, 끝내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다시 피워줄 거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제 다시 피어나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명절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명절에 성전에 막 모이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으로 지금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어딜 가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었어요. 왜? 성전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주목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잊어버린 곳, 사람들이 지나쳐 버린 곳, 사람들이 포기한 곳, 그곳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그 아픔, 당신의 그 오래된 상처들, 그곳으로 지금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행각다섯이 있고, 자,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원래 뜻은 뭐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요, 자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물이 막 움직일 때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승리하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겐 절망의 그저 연못이고 탄식의 연못일 뿐이었습니다. 늘 기다림과 긴장, 연습, 그만이 있었던 그런 것이 결코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행각은 많은 병자들이 비를 피하고 누워있은 그런 구조인데 그곳에 뭐예요? 고통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 같지만 그곳 안에는 절망과 고통과 경쟁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통이 쌓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누워 있더라. 자, 여기서 누워 있다라는 그 말은 뭐냐? 단순히 누워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다, 오랫동안 누워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삶에 눌려서 누워 있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지금 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데인은 뭐냐?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 보셨다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병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의 세월, 그의 상처, 그의 포기, 그의 눈물, 그의 모든 짐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의 병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당신의 그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지나온 세월,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도, 당신의 포기하는 그 마음까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를 사람이 그죠? 처음부터 낫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는 기대하지도 말자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의지나 그의 믿음이나 그의 기대에 다시 꿈을 다시 깨워주시는 거예요. 네 삶에 다시 꽃이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시 얘기하면 네가 정말 다시 피어나고 싶으냐? 내 인생의 꽃봉오리를 다시 열고 싶으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병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요 하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대신 환경, 사람, 상황 탓, 핑계가 많죠. 왜냐하면 오래된 문제는 사람을 핑계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핑계만 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러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일어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너의 죽은 믿음을 다시 일으켜라. 너의 멈춘 인생을 다시 세워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자, 자리는 그의 과거의 상처, 38년 된 그의 아픔의 흔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라고 아니라 그것을 들고 가라고 말하십니다. 왜요? 과거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증거로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간증이 더 훨씬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라. 이제 계속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 즉시 지체 없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38년 된 문제도 예수님의 그 명령, 말씀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걸리는 문제도 고쳐주시지만 때로는 한순간에 고쳐주시는 문제도 계신다는 거예요. 자, 베토벤 알죠? 베토벤. 근데 베토벤은요, 그 인생 후반부에 아주 치명적인 일이 있는데, 그건 뭐야? 귀가 안 들렸어요. 음악가에게 귀가 안 들린다라고 얼마나 큰 장애겠습니까? 화가가 마치 시력을 잃는 것처럼 이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베토벤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 안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는 들리지 않는 귀로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향곡 9번 합창. 전 세계가 사랑하는 환희의 송가입니다. 그의 귀는 다쳤지만 그의 영혼은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몸은요, 그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다가오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나는 어떠한 오래된 문제로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체념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믿음으로 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피어나는 은혜를 향해서 주님, 저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이 물어볼 때 예스,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의 삶에 다시 새로운 꽃이 피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꽃봉오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다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